안녕하십니까. 새차나 예차나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나무서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나눌 나음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시티인 니느웨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니느웨이라고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요나에 대한 부분을 나눴을 때 우리가 다뤘었잖아요. 니느웨이는 북쪽 이스라엘과는 적이었죠.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굉장히 포악할 정도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 횡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쪽에 니느웨이에 요나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비록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긴 하지만 니느웨이에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보내셨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100년, 15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요나 시대에 요나가 갔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들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점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갖고 있는 대로 그 포악함과 잔인함이 계속 드러나면서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대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물론 남쪽 유다도 다 포함되어지고요. 그때 아수르가 최대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옴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정리할 것을 말씀하시죠. 아수르를 멸망시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응답이잖아요. 세상은 예찬 이것을 보고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데,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나음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차나 예차나 우리가 언제 가장 어렵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보통 물건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물건은 다른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넣어두면 되잖아요. 자,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욕하는 것도 안 되고 또 미워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데 그 부분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스토리 먼저 마무리를 하면, 자, 그래서 니느웨이 아수르는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죠. 완전히 지구 역사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이가 어느 정도 강한 성이었었냐면 주변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만들어진 성이 바로 니느웨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주변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하고 연결이 되려고 하면 이 수로라 그래요. 물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뭔가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도 20년 이상은 버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이 있고 풍성했던 곳이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리하시는데, 니느웨를 정리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아수르가 열방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지 다름 아니라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은 미혹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한 포악성을 곳곳에 전달한 사람들이죠.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한 가지만 세찬이, 예찬이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다른 강대국들을 통해서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그럼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세찬이, 예찬이가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불러가세요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배경과 우리가 싸움을 하는 거죠. 분명히 보이지 않게 사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공격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악한 것들을 심어넣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보여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과 싸우는 겁니다. 있잖아. 영적 싸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배경을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적 싸움은 기도로 하지요.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세찬이가 학교 갈 때에도 또한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뭔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름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세찬아, 예찬아 명령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도지요. 뭐 언제까지 그 기도할까요? 자, 힘든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계속 생각날 때마다 순간순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영적 싸움이 시급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아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내용은 그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녀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